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될지라입니다. 제목이 참 좋은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절 좋은 것만 골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성취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룬 것 같은가요? 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지난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바벨탑을 열심히 건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가 봐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이 좋은 것을 바라기는 바랬던 것인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갔던 그 길이 잘못된 것이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됐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냥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더 뭔가를 이렇게 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아브라함 그 위상이 장난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거의 뭐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과거같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일까?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나요?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 약속 받으셨습니까? 보통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다시 읽어보면, 설마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목양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안 믿어지시죠? 예, 안 믿어집니다. 저도 안 믿어집니다. 예, 지나가 볼게요. 이름을 창대케 한다. 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실 것이다. 더 안 믿어집니다. 예, 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뭐 기도하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정했잖아요. 복이 될지라. 이것만큼은 바래도 될 것 같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 다른 것들은 그나마 뭐 어떻게 그리고 또 누군가는 가능성이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 이 약속이야말로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은 가능성이 보이고 이 약속의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존재 자체가 복이다. 이런 존재가 있나? 어디 있을까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만. 하나님만 유일하게 존재 자체가 복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복의 근원.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 자체가 복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도 존재 자체가 복인 존재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존재 자체가 복인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도 역시 존재 자체가 복인 존재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 거 맞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셨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까먹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약속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까먹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존재 자체가 복인 자들, 이제 이게 실감이 나야 합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을 잘 못하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실감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받으며 실감해라. 실감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같은 의미가 뭐라고요? 너희가 복 자체이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자체입니다. 옆에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복 자체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꼭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 너가 복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약속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되어졌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가 떠나야 하고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야 한다라는 이 부르심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복 자체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본문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인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자손이 이제 번성했는데, 그 사실을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셨죠. 그들을 흩으셨다고 했어요. 언어가 달라졌고 그들은 흩어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셈 가문의 후손 데라가 먼저 등장을 하죠.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12장 이전의 말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죽은 아들 하란의 아들 롯의 가족을 이끌고 그 우르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그 고향을 떠나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죠.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여길 떠나라, 내가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는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근데 또 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다른 형제는 끝까지 설득을 못하고 그 형제의 가정은 내버려 두고 아버지만 모시고 조카와 함께 그 땅을 떠나 온 거죠. 그리고 열심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과 부르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던 곳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던. 거기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늘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것을 믿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서 떠나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무엇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까지도 버리고 거기서 떠나라.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라. 우리가 독서 모임, 이제 두 번째 독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사랑을 말하다 라는 책을 읽고 지난주 금요일에 독서 모임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너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랑이라는 개념, 그것을 버리고 거기서 떠나라.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버리고 떠나야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랑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거기서 떠나 와야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사랑으로 사랑을 생각해야 되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소식 시간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책을 읽으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결코 쉬운 결정을 하고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사랑이죠, 이거는. 이것까지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너무 오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책을 쓴 저자에게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오바야, 오바.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온다라는 것, 내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나 나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어려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죠. 제가 하나님 믿고 살겠다니까요. 근데 여기를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한번 볼게요. 먼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나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초청을 해도 따라오지 않죠. 그 가족이 여기서 그냥 떠나가서 끝! 그랬으면 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다시 나중에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찾는 거예요. 아내 될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찾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 알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 찾자 하고서는 그쪽으로 보낸 거죠.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며 살고 있던 자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알겠죠. 셈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다라는 거 들었겠죠. 설마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들었겠죠.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그 사건을 전에 들었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은 그걸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제가 바라는 거, 제가 지금 누리며 사는 거, 이것은 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 제가 믿겠다니까요. 하나님 섬기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니까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거 누리고 사는 것은 그냥 좀 두세요. 우르에서의 삶은 이런 삶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떠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고요. 나홀은 무슨 소리예요? 이것을 두고 어떻게 가나요? 못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홀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바벨탑으로 인하여 흩어져 살고 있던 그들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쌓아진 거죠. 그걸 두고 어딜 가요? 못 가죠. 아버지 데라는 어땠을까요? 다행스럽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죠. 이걸 봤을 때 역시 그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금 떠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고 신뢰할 만한 아들이 가자고 하니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더니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떠나오기는 했는데 가다가 여기네, 여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바로 여기네.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멱살을 잡고 같이 그냥 가나안까지 갔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여기 사십시오. 저만 가겠습니다. 하고서 혼자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잘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한데 나의 아내가 아직까지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 우리 헤어져!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포기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12장 말씀을 읽으면 여기는 하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란 땅에 머물러 정착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하시지 않았죠. 여태까지. 언제까지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셨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당장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밀어붙이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에게 생길 때도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잘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르에서도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떠났어요. 하란에서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었지만 또 살다 보니까 잘 정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북선에서 우리가 또 보통리로 이렇게 다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 정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아니야 너 저기야 다시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골치 아파지시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태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여기가 거긴가 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실 때 다시 짐 싸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또 우리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롯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롯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롯은 어떻게 또다시 떠날 수 있었을까? 롯은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을 좀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다 자신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 나도 순종해야겠구나 하고서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삼촌이 떠나면 난 여기서 혼자 못 살지 라는 생각으로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해당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해당될 것 같아요. 청년들까지,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스스로 순종해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나도 그냥 별로 나빠 보이지는 않고 하면서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들에게는 그 전까지만 기회예요. 그 기회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를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셔야 해요. 자녀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저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구나. 저것까지 포기하시네? 저것까지 버려두시네? 저것까지 그냥 떠나가시네? 라는 그 상황들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는 생각하고 본인들이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기적입니다, 기적. 나올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핑계들을 대고 있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고 있고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이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우르에서 머물러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부르심을 적당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반응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은 특별한 신앙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는 성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나마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라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나와랍니다. 거기서 나와.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떠나야 하느냐?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와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에서 떠나 나에게 와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죠. 그런 자격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인 거죠.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셔요. 물론 우르에서 떠난 것 엄청난 결단이죠. 하란에서 다시 떠난 것 정말로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자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전체를 오늘 안 읽었는데 이제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벌려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이쁜 사람 보면 얼마든지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겁이 났겠죠. 그리고서는 속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애굽의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다행히 문제는 안 생겼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남편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아내분들은 뭐 당연히 분노하실 것 같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자였습니다.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또 그래요. 한 번 하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그나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는데 그것을 되풀이합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이 창세기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려고?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참 짓궂죠? 우리의 조상, 그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지금 소개하는 대목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는 겁쟁이 남편이었는지 그것을 다 까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려고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오라고.
그래서 나온 거죠. 가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아브라함과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모세를 통하여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구원을 해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런 원망을 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믿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나도 믿음이 작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지만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도 부르시는 거네요. 그런 자도 끌어내시는 거네요. 그런 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네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스데반의 설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미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건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응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모든 그 부르심의 역사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박민영 기사님께서 그 사랑을 말하다를 읽으시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충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어렵고 너무 부담스럽고 이것을 내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으로 고민하고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 모임을 갖고는 어떠셨어요?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언제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떠나라고 부르신다고요? 죄에서 떠나라고 부르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내가 아직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시고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르시고 끝? 아니에요. 부르시면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부르시고 제 하나님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끝. 이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과정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떠나라.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부르신다고요. 어디까지 부르신다고요?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 일주일에 한 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또 드러내십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요? 거기서 떠나라.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정 예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죄가 드러나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우르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지금 다 그래요. 교회에서 설교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저는 다른 교회 많이 가보지 못해가지고 실상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오늘 제목도 복이 될지라, 이런 설교 엄청 좋아한대요. 복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저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이 되는 것과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르에서 그냥 정착해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건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이것을 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일이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네,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후손들에게 자기의 그 치부가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너무나 창피하죠. 아브라함이 창피했을까요? 저 하늘에서? 아니요. 이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가 우리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건 창피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큼 그래도 볼품 있게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멸망받을 세상,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 그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던 우리라고요. 원래 존재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존재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폼이 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어색한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죄악들, 고쳐지지 않는 것, 또 실수하고 또 반복하고, 나란 존재는 원래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왜 저래?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원래 그렇다니까요. 원래 그런 죄인입니다. 원래 그런 죄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부르신 거죠. 여전히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는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한번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치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하죠. 그 부모의 부끄러운 모습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 자녀들, 부모들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빠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원래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 여러분도 그런 존재고요. 부모도 그런 존재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그 죄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갖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소원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난 포기.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정말 놀랍게 일하셔요. 우리가 실제로 그 죄에서 떠날 수 있게끔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끔, 우리 존재가 복이 되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지체들이에요. 우리 언약나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그렇게 죄로 인하여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씨름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있는 그 지체를 보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또 이런 생각 가지면 되겠어요? 같이 안타까워해야죠. 같이 안타까워해야죠. 같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라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이 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